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잊혀짐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실지 혹은 안 계실지, 여러분의 할머니가 존재라는 자체가 점점 잊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위대한 성인들, 위대했던 사람들, 큰 일들을 이뤘던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부모님, 증조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잊혀졌습니다. 근데 더 비창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잊혀지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어느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센병은 눈과 이 모든 피부들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당시 1세기 때 의료시설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격리입니다.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격리. 그것이 14일이 됐건 21일이 됐건 혹은 1년, 성경에 어느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격리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혹시나 길거리를 나갈 때마다 자기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침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었고, 세 번째 원칙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축출되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10명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독특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지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는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눈은 멀리 그리고 깊이 봅니다. 감사의 눈은 멀리 그리고 깊이 본다. 하루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을 지나갈 때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멀리서, 여러분 격리됐죠? 가까이 올 수 없는 겁니다. 멀리서 예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때 당시요, 문둥병자들은 조금만 이제 좀 회복이 됐다 싶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토를 받은 후에 이 자가 병이 클리어 됐는지 안 클리어 됐는지 그 점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까지 감당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나았다. 내가 터치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는 것을 확인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가다가 자기의 피부가 돌아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이 치료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되돌아야 가겠다. 이 마음이 더욱더 앞섭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나머지 9명은요. 제사장에게 점검받고 지긋지긋한 격리에서 탈출에 만족했겠죠. 그러면서 이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더라.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자는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눈이
통찰력 있게 변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발밑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보다 낮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큰 의무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이 감사의 눈으로 더 멀리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태어났어도요 우리 대부분 노예나 노비였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95% 이상 노비입니다. 키 크죠? 얼굴 까마잡잡하죠? 100% 뽑힙니다.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상도 변했어요. 사람의 인권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평등한 원칙과 사회를 기반으로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혜택 보십시오.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양육하라고 지원금도 대줍니다. 엄청난 변혁의 시대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 속에서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코앞에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깊이 있는 삶의 태도로 우리의 일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읽어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데 저는요 그 한 인물을 이런 사람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의 국가 바벨론, 현재 이라크죠. 그 이라크를 정복한 메데 페르시아, 현재 이란이 그때 당시에 최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총독 120명을 세워요.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명을 둡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힌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격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죠. 이 다른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샘하기 시작해요. 어디 한번 건수로 한번 걸리게 해서 이 자리를 완전히 자리를 박탈시키고 정말 잊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봤자 이 다니엘에게 잘못된 것을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떠올리게 됩니다. 법령을 하나 이렇게 상정을 해서 올리자. 그 법은요, 누구든지 30일의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자불에 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령을 올려놨는데 다리오 왕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요, 그 법령에 대해서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법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참 바보스럽지 않나요? 당장에 사자밥으로 끌려갈 지경입니다. 그럼 잠깐 30일 동안에 기도 멈추고 원래 하던 거 감사 잠깐 멈추고 오케이 31일째 될 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감사를 받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분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감사함으로 느끼니까 그를 더욱더 큰 눈과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운데 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 멀리 더 깊이 보는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감사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이다. 예수님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외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비를 구하는 모습에 그냥 여느 다른 사람과 같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축출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잊혀지는 이 존재들에게 대해서 회복을 해주게 시작하셨습니다. 10명 중 1명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예수님께 신속하게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는 더욱더 신속하게 나 예수님께 가야지, 더욱더 빨리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과거에 내가 흘러내리는 내 얼굴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아무도 거들떠보진 않는 나를, 이런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 피부가 말끔해졌어. 너무 신기해. 빨리 나아가서 만나보고 싶어. 이 자의 감사의 표현이 그의 과거였던 그 자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시제가 과거, 또 현재, 또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나갈지, 여러분 빨리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즉시 감사하는 사람은요 2번 감사합니다. 그러나 즉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후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는 자가 미래에도 감사하는 이유를 어떻게든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홀을 144명이 탑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는데 이 미주 대륙을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떠난 것입니다. 100일이 넘는 항해를 했어요. 그 가운데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미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가져온 밀과 보리로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배법이 영국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옆 동네에 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콩과 보리와 이 모든 작곡들의 씨앗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농사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농사대로, 그 농사법대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가지면서 1부에는 예배, 그리고 2부에는 그 원주민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 잔치를 가졌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욱 많습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그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보인, 그리고 그런 예배를 진행했던 모습,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눈 모습이 그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수님께 돌아갔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너만 돌아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자의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서 해방받은 그 9명 무엇 했겠어요? 못 해본 거 다 했겠죠. 놀러도 가고
사람들과 식탁에 같이 둘러앉지도 못했는데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고 웃고 친구들 만나고 예수님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면 오직 현대 시대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암으로 고통받고 심각한 질환으로 귀신에 잡힌 사람도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저의 이 모든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치유 이후에 예수를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제는요, 절대로 문제 해결을 받았던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로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미래로 나아가는 열차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 땡스기빙 주일날을 이제 맞이하면서 일주일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거리가 더욱더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기도드릴 때 그 감사거리를 하나님께 아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한 수요일날 목요일날 가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감사거리가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그 깊은 감사일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고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거리를 찾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더욱더 찾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선교 모임을 이렇게 외부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단체에서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선교 모임을 가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중국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곳. 여러분, 중국이라는 땅은 대다수의 민족이 있지만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닫혀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지역들이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들을 정말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언어 공부해야 됩니다. 3년 이상 언어 공부하면서 이것이 좀 마스터 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어눌한 그 차인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자매, 헤나 자매, 기드온 형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선교사님 정말로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감사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어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찾겠다는 다짐은요, 미래에도 감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현재의 감사뿐 아니라 미래를 놓고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감사의 방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방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사하는 목록이 쫙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가족, 친구, 건강, 집, 직업, 교육, 애완견, 교통수단, 현대기술, 예술, 선생님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추수감사절에 숙제를 안 내주신 것, 그리고 구글을 하면은 웬만한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것, 선물을 주는 것, 선물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 시즌에 터키가 되지 않은 것. 참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번 주에 또 감사를 생각하면서 저는 특별히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물이 그렇습니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구하려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이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이런 혜택, 물과 공기를, 자연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끔찍해요. 옹졸하지 않는 하나님 참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되돌아갔던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가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우리 15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감사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이 자.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가장 큰 복을 이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나머지 9명은 받지 못했던 이 큰 복, 구원의 역사까지 이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의 행보, 감사의 행보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 돌아갔던 한 명의 몫, 그리고 우리의 몫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감사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되돌아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찬양하기보다는 간구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질문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요구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마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가졌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놀라운 사랑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의 간구와 질문과 요구는요, 반드시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했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멋있는 배를 샀습니다. 그런데 멋있는 배뿐만 아니라 그 앵커죠, 닷을, 아주 좋은 것을, 아주 훌륭한 것을, 휘황찬란 금빛 나는 그 닷을 그것도 거기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항해 때는 그 닷을 올려놨는데 위기의 순간이 왔고 파도가 높아지고 출렁거리고 정박해야 되는 때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고정되고 정박돼야 될 때 닻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멋있고 보기 좋아도 그 닻은 어디에 내려가야 됩니까? 바닷속에 깊이 던져져야 됩니다. 이 닻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나의 소망은요, 여러분 밖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깊은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닻을 깊숙이 저 바다에 깊숙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바다에 깊숙이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예수님께 돌아갔던 그 한 명의
그 감사 신앙,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았던 그 눈, 그리고 그 감사의 시자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향하고 있었고, 이 감사의 방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이것이 모든 복된 은혜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신앙함에 있어서 계속 뻗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